오늘 6월 3일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클레토스로서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께서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위안자라 이런 말합니다. 위안을 해준다. 또 돕는다.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은 뻔한 거예요. 악령의 인도를 받는가? 이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성령의 사람이 되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또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가 우리가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굉장히 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네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단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은 말씀에 쭉 후반절에 가보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는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내가 사랑하면은 말씀을 지킨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만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액션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야 그 사랑의 영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해야 내가 말씀을 그냥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뜨겁게 막 그냥 지키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목양을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돼요. 저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100%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두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중보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지혜들처럼 의심도 많고 근심이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여전히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보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이 중보,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그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중보를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분은 100%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를 이어받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 예.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그걸 붙잡고 중보하니까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완벽하게 100%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중보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중보할 때에 중보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죠? 고백을 할 때마다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죠? 변함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중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중보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중보가 멈추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지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그 중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죠. 자, 세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중보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보를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 한 분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보혜사 성령님 그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 자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딱 주권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적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의 경륜이 많고 뭘 많이 알아가지고 성령님이 오신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예. 근본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죠? 중보 주님 해주세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네 번째 단계는 보혜사 성령님 자체가 이제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누가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중보했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냈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단어가 있어요.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일주일 있다가 너 영 안 되겠다. 가버린다. 이래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기분 따라 철 따라 나갔다가 들어갔다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함께 하는데도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그런가? 그것은 따라해봐요. 성령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한다. 이해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계셔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구나. 이걸 딱 잊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철 따라 기분 따라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영원히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이 단계입니다. 4단계. 자,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1단계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나오죠. 그죠? 예.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따라해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보혜사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를 받아요. 예수님에게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도 알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똑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알게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따라해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자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설교 준비해가지고 잘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아무리 뭘 보고 쓰고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막 일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성님의 역사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굉장히 그런 역사가 많아요. 잠을 자다가도 성님이 생각나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 성님이 막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냥 가르침과 역사가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혜사 성령님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전도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따라해봐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님이 계시면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전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혜사 성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복음을 그냥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노 회장님하고 이렇게 쭉 같이 만났는데 뭐 저는 여전히 붉은 자켓을 어디 가든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 회장님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분은 이 조끼가 옷이다. 이분은 이게 단벌이다. 그런 말은. 그러니까 옆에 남전도 회장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이 옷을 언제 입습니까? 그러니까 늘 입습니다. 그러니까 손동훈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영성이 있어야 입지 아무나 못 입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 소리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지를 달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내가 전도 간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달아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 간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달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의 보혜사가 내 안에서 스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